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장 6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해야 할 일과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에 받은 복음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고 건물을 세우고 확인해서 약한 곳은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철학으로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 주시고 함께 살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지우시고 가져가셔서 못 박아서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금식과 금욕을 통해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이 하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지 않는 방법으로 함께 성장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성도들을 이용하는지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된 경건으로 자신들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육체 말고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늘의 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2장과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거짓 경건과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쓸데없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가짜 하늘의 것을 붙잡지 말아야 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진짜 쓸데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는 말은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온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살리셨다는 말을 모두 포함해서 요약한 말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 우리가 동반자로 함께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면 함께 묻히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살려주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이 진짜 붙잡아야 할 쓸데있는 것이고 무엇이 버려야 할 쓸데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이미 죽은 옛사람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만이 쓸데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땅에 있는 자신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늘의 신비한 환상을 자랑한 이유는 자신들만이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은 결국 그러한 육체의 욕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말고는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한 것은 그리스도와 끊겨져 있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의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이 가짜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운 것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저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란 뜻인데 우주 공간이나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가 있고 그런 곳에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의 위치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했는데 권능의 우편에서 권능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6절과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할 때 이 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한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내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구합니까? 이 추구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말은 발견하거나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으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나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끊임없이 찾으라는 겁니다. 2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마음 안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 중에서 우리와 연합하신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찾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나온 것이 2절에 있습니다. 원어에서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한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에 받은 복음 중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에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이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라는 이 생각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찾은 뒤에 그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마음까지 함께 느끼려면 그 연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거꾸로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함께 연합해서 마음을 함께 느끼게 됩니까? 오래 살면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을 함께 산다고 해도 사랑하며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겁니다. 동물들도 다 해요. 그거는 원래부터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면은요 아직도 처녀총각이고 애기예요. 부부가 어떻게 해서 사랑하고 사느냐? 좋겠다. 목사님은 좋겠다. 사모님은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다 똑같아요. 보면은 다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내 생각 갖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찾으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지금은 제 아내가 어떤 말을 할지 다 알아요. 마음속에 찬양을 부르며 아내에게 다가가면요 어떤 때는 아내가 그 찬양을 하고 있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게 깜짝 놀라요. 그만큼 잘 알아요, 서로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도, 성도들의 연합도 역시 그러한 연합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찾아야 돼요. 뭐처럼? 아내나 남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찾고 찾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찾고 찾았으면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연합은 완전한 한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했다고 하지만 뭐라고 돼요? 한 몸으로 항상 붙어 다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서로가 노력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상대방의 성장 환경도 이해를 해주고 다 참아주면서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도 똑같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로 비교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서 상대를 너무 잘 알아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온 힘 다해 찾아야 돼요. 찾아서 상대의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저도 오랫동안 이것을 잘 못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줘서 지금도 두고두고 서운하다고 그래요. 그때 서운했다. 영원히 리마인드 시켜줄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뭘 찾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찾았으면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100년을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싹 바꿔주셔서 그리스도만 찾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프로그램된 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뭡니까? 사모한다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그렇게 많이 하죠. 나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쓰는데 상대방은 그냥 중간에 아무 데서나 짜 쓴다. 내가 정리해 놓으면 또 아무 데나 눌러 짜 쓴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은요, 그거를 이해하고 함께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말씀, 채워진 말씀 중에서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았다면 찾은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찾고, 찾았다면 그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니. 3절에서 4절은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에 나옵니다. 죽었다는 말은 과거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땅에 있던 것들을 찾던 그 탐욕도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그 연결점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들과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도 이전에 혼자서 살던 시절에 그 자신은 결혼할 때 죽었어요. 그래서 약간 멍청한 사람들이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내 혼자 내 맘대로 살 때, 혼자 살 때의 그 자신은 죽었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됐다는 것은 부부가 한 몸으로 하나로 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아직도 결혼 전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맨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저도요, 젊은 시절에 가끔 아내를 불편하게 했는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요, 등산하는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루에 산에서 40마일씩 뛰어다닙니다. 제가 거짓말 같죠? 사실이에요. 비실비실 넘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동료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제가 뭐냐면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어서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하던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혼자 살던 때에 나는 죽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둘이 한 몸이 돼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인 교회도, 즉 성도들도 역시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행복한 부부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은 다음에 내 것은 버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부부예요. 아직 그걸 할 줄 모른다면 부부가 무엇인지, 어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자들은 뭘 찾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아무도 골로새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한 몸이 된 존재이기에 우리의 생명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최고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최고 안전한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으로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녀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죽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죽이고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장차받을 영광의 몸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내 것 죽이고 예수님 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뭐냐면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믿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게 보관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죠? 저도 부모님한테 참 많이 속았어요. 어른들이 용돈을 주고 큰 돈을 줘서 설날이나 이런 때는 돈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이면 어른들 가시면 얘야 그거 나한테 맡기거라. 그리고서는 안 주세요. 그리고 다 너를 위해서 썼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뭡니까? 우리의 영생을 지금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잠시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해 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일까 찾아보니까 저는 스위스 은행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쥐커 뭡니까? 캔토널 뱅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2위래요. 거기는 1위는 독일의 KfW 은행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스위스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인기 있는 이유는 검은 돈이건 하얀 돈이건 상관없이 보관해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에 묻어둡니다. 안전한 은행이 뭡니까? 찾을 확률 100%에 가깝다는 것이 안전한 은행입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에서도 은행이 망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행들은 거의 그럴 확률이 없다는 소리지만 100%는 아니에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보관되어 있는 그 은행은 100% 완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땅에 숨겨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히 땅에 숨겨지는 것이니까 사실은 버려진 겁니다. 숨겨놓고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숨긴 게 아니에요. 버린 거죠. 그죠? 한번 버리고 다시는 안 찾는다. 그러기 위해서 땅에다 파묻었다. 그거는 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려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땅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최고 안전한 장소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장소에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숨겨진 우리의 생명은 어떤 악한 영조차도 빼앗아가거나 훔쳐갈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은행보다 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만 찾고 항상 그 마음만 생각하며 살라고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안전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진 것입니다. 계속 숨겨지고 다시는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돈도 은행에 숨겨놨는데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거는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된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드러내려고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드러납니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생명을 동일시켜 놔서 아포지션이에요. 동격으로 놨습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생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와 생명을 공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벽하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생명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에 쌓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완벽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우리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하나님 안에 숨겨진 영원한 생명도 다시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영광의 몸이 그때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된 하늘의 것을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것을 찾고 찾아서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받아야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방언 받아야 한다. 그죠? 아니면 신비한 환상을 봐야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꼭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미련한 말이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꾸 의심하는 거는요, 정말로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미 안전하게 100%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이 진짜 하늘의 땅에서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신령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이런 거 경험해봤냐 하고 자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가짜예요. 바울이 분명히 가짜라고 했어요. 물론 그런 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도 있다고 했는데 자랑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것이 신령한 삶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성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결국
그러한 삶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육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것뿐이고 그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짜 경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머리 없는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자꾸 뭔가 있는 걸 찾으려고 그렇게 그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난 신령한 삶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심이 충만하다고 했고 우리는 그 충만하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에 담긴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자신의 말로 전달한 바울의 편지와 그 밖에 다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신비주의자나 금욕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나는 신령하지 않고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신령한 영빨이 센 사람인가 보다. 그런 것은 무당들한테 나가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만 채우고 멈추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찾고 또 찾아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항상 간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이 떠오르면 이런 게 아니고요. 앉으나 서나 그 생각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고생만 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령한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서 항상 간직하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